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10장,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3대 7중 대재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자체가. 7교회 이후에 3대 7중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백보자 심판대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크게 우리에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우리가 구성한다면은, 첫 번째는 서론과 그리고 7교회입니다. 7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3대 7중 대재앙. 3대 7중 대재앙이 있는데, 이 속에서는 인해재앙과 그리고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그 7단계를 거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집행되어진다는 것,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이라는 것, 이 3이라는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완전성, 이런 부분들과 전부 다 연결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7중 대재앙은 결국은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에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말씀하실 때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들을 성취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성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셨던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3대 7중 대장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이제 백보자 심판대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내용들이 이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대와 백보자 심판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새 땅.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서론을, 그리고 또한 서론과 7교회에 대해서 7교회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죠. 그죠?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쭉쭉쭉 내려가서 7번째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7교회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건들이 전개될 때에 오늘은 우리가 이제 7재앙 가운데서 3대 7중 대재앙 가운데서 나팔재앙의 여섯 번째 재앙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재앙은 보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은 합쳐서 무슨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를 일으키는 재앙입니다. 화를 일으키는 재앙.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이 첫 번째 화고,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둘째 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화가 세 번째 화가 되는 겁니다. 첫째 화보다 두 번째 화가 더 강력하고, 두 번째 화보다도 세 번째 화가 더 강력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화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가 강팍한 하나님의 백성, 강팍한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돌이키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화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재앙인데, 한편에서는 이것이 재앙인데, 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앙이지만은 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굴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대 7중 대재앙 속에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오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이 떼지기, 일곱 번째 나팔이 풀려지기 전에
여섯 번째 재앙 속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또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특히 우리가 이제 그 다섯 번째 인이 떼지고 난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지고 난 뒤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성경 보면은 2만만이라 이렇게 요거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세 가지를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이 만은 이 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만은 또 이 만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걸 곱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1억이 노는 거죠. 그래서 요게 2는 요 전체에 곱해진 것에 대해서 2가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2만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갖다 2만만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2만만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2만만. 아시겠죠? 그래서 2만만.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은 이것이 수적인 개념에서 얼마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2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헤아릴 수 없는 수를 말하고 있다. 헤아릴 수 없는 수. 그래서 2만만은 헤아릴 수 없는 수다.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 2만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2만만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세 개를 떨어서 읽으셔야 돼요. 세 개를. 우리는 읽을 때에 그 세 개를 떨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2만만과 그 다음에 2만만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2만과 여기서 이제 2만을 곱하게 되면은 2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구별해서 볼 것은 2만만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속에 있는 사건들을 다룰 때에 자,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속에서 강력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강력한 사건들이 두 가지 사건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 큰 두 가지 사건이 대두가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곱 번 나팔 재앙 속에서 우리가 등장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10장에 나타나는 힘센 다른 천사라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힘센 천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볼 두 정인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굉장한 사건들이 전개되어집니다. 어떤 사건들이 전개되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0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자, 오늘 등장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큰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어디로부터 지금 난 겁니까? 오늘 보면은 힘센 천사가 등장하죠. 힘센 천사. 여기서 여러분 힘센 천사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 힘센 천사를 가브리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가브리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앞에 여러분 5장 한번 보십시오. 5장 2절에 보면은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계시록 5장 2절에 천사를 말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것이 구별이 되지는 않는데 전체적인 내용의 문맥적인 흐름이라든지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에 이것을 그리스도라 보는 것은 좀 문제가 근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많이 보는데 가브리엘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아닌 이 하나의 천사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수종되는 천사도 있지만은 직무와 직분에 따라서 활동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다. 우리가 여러분 욥기에서도 보면은 천사들이 보면은 활동하는 것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다니엘서도 보면은 천사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각기 다른 모습들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브리엘이라 딱 칭하기보다는 가브리엘 같으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일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 번째 부분들이 가장 유력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힘센 천사는 바로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 천사를 말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이 천사의 모습이 어떻단 이야기입니까? 이 천사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상 자체가.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 위에 있고 라는 것은 지금 이 속에서 무엇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 그러면은 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바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힘센 다른 천사라는 거죠. 힘센 다른 천사. 이거는 뭔가 하면은 힘센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적인 측면을 담고 있지만은 이것은 직분에 대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역할입니다, 이게. 힘센이라는 것은 싸우는 역할 또는 어떤 그 수반을 할 때에 강력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힘센 다른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문맥적인 측면에서.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어떤 형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분류로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바라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론과 그리고 7 교회를 담고 있는 한 분류. 그 다음에는 3대 7중 대재앙을 담고 있는 인해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담고 있는 한 분류. 그리고는 또 하나는 백보자 심판대를 중심으로 이제 일어나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은 크게 이 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전체적으로 셋으로 이야기를 하라면 요한계시록은 딱 요점 정리하면 딱 요 내용들입니다. 그때에 특히 3대 7중 대재앙은 어떤 내용 속에 수반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무슨 성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강력하게 담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제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의 값이 되어준 그분이 이제 오시는 그 사건의 전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3대 7중 대재앙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언약적 관점에서 분명히 함께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언약적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이거 완전 엉뚱한 소리가 되는 겁니다. 엉뚱한 나팔 보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속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힘센 다른 천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있는가 하면 무엇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언약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어디를 무엇을 입고? 그렇죠. 구름을 입고. 구름을 입고라는 것은 권능, 권세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재림 안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 예수님 재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시면 안 된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안 되는 두 가지 증거. 첫 번째는 무엇이기 때문에 힘센 다른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사의 직분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두 번째는 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뭔가 하면은 직분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접장이 마지막 때 오십니다. 마지막 대접장을.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힘센 천사로 보는 것이 맞다. 이해가시겠죠? 네. 그런데 그 천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는가?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인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왜 천사가 그리스도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사건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사건. 그래서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는 마귀의 앞잡이가 아닙니다. 마귀의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수반하는 천사. 그죠? 그래서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길어지는데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머리 위에, 이 천사 위에, 머리 위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머리 위에 이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뭐 그림을 워낙 또 잘 그려서 저는 뭐 이해 잘하도록 그냥 뭐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립니다. 여기 이제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 교회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이 성상을 이래 놔놓고 머리에다가 요렇게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사람 모양이 요렇게 돼 있으면 지금 무지개가 요렇게 머리에 요렇게 떴다는 거죠. 그죠?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무지개는 무엇을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나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영광의 모습.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그 다음에 무지개 사건 그러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노아 홍수죠. 그런데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것을 가지고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죠. 이 세 번째는 이 무지개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피조 세계를 보존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피조 세계를. 그래 결국은 무지개가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와 같은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 홍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속에 보존이 있는 거죠. 보존. 그죠? 지키심과 보존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역할이 천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이 세 가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무지개 속에. 힘센 천사의 역할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힘센 천사의 역할이 맞나? 역할이 이게 맞죠 이게? 힘센 천사의 역할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해가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 목사님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고 발은 불같고 야 이거 첫 번째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바로 주님의 그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주님이기 때문에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천사에 내려오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일어나고 있는 이 대재앙이라는 것은 악한 것들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으면서 항상 악한 것들을 향하여서 심판할 때도 3분의 1이죠. 그리고 남겨두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강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고난 속에 그 함께 몰아넣어서 사망은 지키지 않고 고통 가운데 두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케 하기 위한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센 천사의 역할이 바로 이런 모든 성취를 하기 위한 측면입니다. 그러니 이 힘센 천사는 그냥 두둑이 부수는 것이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보호하면서 이 역할을 감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해 완전히 가시죠? 네. 그래서 언약의 성취다. 언약의 성취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문맥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보고 이 내용들을 설명해야 되고 이것을 신학적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10장 1절은 바로 신학적인 측면에서 언약의 성취, 언약의 실현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동영상을 보고 있고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바르게 알 수 있고 또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속에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고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무지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있을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될 것을 함께 다 드러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피조기를 보존하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징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속에 2절에 보면은 그 손에는 무엇이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라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5장에서도 나타나죠. 그죠?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은 그 내용들에 있는데, 그 손에 있는 것이 주님이 손이기 때문에 그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고 보시면 안 되고, 그가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라는 것은 사역을 이어가는 측면입니다. 여러분들, 두루마리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는 분이죠. 그죠? 그 인을 떼셔서 그 7인이 다 떼질 때에 그 일에 대한 수행은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그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천사가 그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책을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라는 것은 인을 뗄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직분을 가지고, 천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주님께서 인을 떼셔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제 수반하는 자로서의 그가 그 두루마리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십시오. 그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도 먹으라고 그럽니까? 요한에게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뭔가 하면 전부 다 역할적인 부분에서 직무의 수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어디에 딛고 있더라? 그렇죠. 오른발은 바다에 딛고 있고 또 한 발은 어디에 딛고 있더라? 땅에 딛고 있더라. 오른발은 바다에 딛고 있고 왼발은 땅에 딛고 있더라. 라는 것은 이 말씀이 모든 피조 세계에 임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모든 피조 세계. 그래서 한 발은 오른발은 바다에, 그리고 왼발은 땅에라는 것은, 이것은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 그러면은 결국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어디에, 그렇죠, 모든 피조 세계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 세계에 적용. 그러면 모든 피조 세계에 적용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 적용됩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적용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7 나팔장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를 했을 때에 지금 이 장은 택함을 받은 백성도 이 모든 피조 세계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함께 고통당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함께. 그러면 어떤 자가 함께 고통당할까? 이미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천사의 역할입니다. 제가 방금 지어버렸는데 아시겠죠? 천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자는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내리는 이 재앙에 적용됩니다. 왜? 그들을 회개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어서 그들은 회개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재앙 속에서도 벌써 5번째 재앙 속에까지도 그들은 경험을 했지만은 돌아오지 않는 그들, 그러니까 더욱더 강력한 것을 가지고 깨서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단단한 소라 껍질은 막대기가 깰 수 없는 거죠. 뭐가 깨뜨려야 됩니까? 그렇죠. 그냥 망치가 아니라 무슨 망치? 쇠망치. 예. 그래서 그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 그래서 바다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바다와 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피조 세계면은,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고통들이 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면은 구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이 피, 개구리, 이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일깨우는 측면에서의 함께 격도를 했다면은 파리 재앙부터는 구별해버리죠.
그리고 난 뒤에 9번째 흑암의 재앙과 그 다음에 10번째에 첫 번째 장자의 첫 번째 것의 죽음은 완전히 그냥 굽을 짓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출애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 속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보호에 대한 부분들을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야, 그때까지 견디고 있으면 어떻게 당하냐? 여러분,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켜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우리에게는 주시고 이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2절은 바로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속에 같이 고통당하는 것을 이 2절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사자가 부르짖는 그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무슨 우레가? 그렇죠. 그래서 7부레입니다. 7부레. 요한계시록은 그 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된다 그랬죠. 특히 앞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만만도 이 부분들을 세 개로 구별해서 읽어보시는 것이 좋다. 이, 만. 아니면은 이 두 개를 합쳐도 결국은 이 만, 그러면은 이것은 결국은 2억을 말하죠. 2억이라는 것은 2억에 대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수를 상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7울에도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7 그러면은 완전 숫자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들을 수행하는 측면에서의 사자가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지금 한 발은 오른쪽 발은 바다에 딛고 한 발은 땅에 디디면서 7우리가 소리가 나서 지금 이 일들이 이 사건들이 필히 실현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7우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이 강력한 오른발과 왼발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강력한 재앙들, 강력한 심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취된다는 것을 지금 7우레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우레는 웅장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7우레는 충만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은 실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도 보면은 7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말한 것을 어떻게 하라? 임봉하라. 그래서 7우레가 말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7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그 신비로운 그 말씀들 가운데는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알아야 될 공개되어질 말씀이 있고 그리고 아직도 임봉되어져야 될 말씀이 끝까지 가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임봉은 어떤 측면에서 임봉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사명자는 아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속에서 임봉하라는 것은 지금 요한은 지금 알아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왜 여러분 임봉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동일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 부분들을 분명히 오픈했습니다. 오픈했는데 알아듣는 자는 알아들었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때서 그들이 비로소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임봉을 해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마귀는 십자가가 자신의 성리인 줄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무엇을 임봉했습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우리를 죄값을 완전하게 속량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한다는 부분들을 임봉을 한 거예요. 표현을 하고 분명히 드러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임봉을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속에 하나님께서 3대 7중 대재앙을 일으킬 때에 이 재앙을 일으키는 결말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강력한 심판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그 부분들이 일정 부분이 임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걸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임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봉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기묘한 것들을 임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측면에서의 전부 다 임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측면에서의 십자가 임봉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인봉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불러 모으는 측면에서의 인봉입니다.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왜? 이게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측면에서 자, 우리가 이제 5절부터 6절 두 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맞죠? 그래서 그 인복은 무엇과 관계됩니까? 그들을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본문이 그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문맥적인 측면에서. 자, 그럴 때에 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왜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은 6절 하반절 보십시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지금 이 재앙을 내리는 측면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지체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요? 여기서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일들을 지금 속히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바로 언약의 성취를 담고 있고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6절에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임박하여서 더 이상 회개를 지체할 만한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은 택한 백성에 불러 모으는 그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시간이 촉박하다. 이제 다 됐다는 겁니다. 시간의 촉박함. 시간의 촉박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곧 재림.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서론의 공부를 할 때도 인의 재앙은 지금 5번째 인의 재앙을 떼기까지는 2000년에 대한 역사가 걸렸다. 그런데 6번째 인을 떼고 난 뒤부터는 7번째 이제 나팔 재앙들이 시작되는 것은 급속도로 빨리 진행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를 딱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드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신속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신속하게. 인을 뗄 때까지는 기간들을 충분하게 둬야 되지만은 이제 나팔에 대한 부분들은 기간을 두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역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은 신속하게 대접장까지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런 단계에 우리 세대에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와,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에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면은 우리 다음 세대에 올 수도 있어요. 신속하게 옵니다, 신속하게. 이제는 2000년, 3000년은 아닙니다. 그럼 제가 이제 뒤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천년왕국은 여러분 1000년 동안의 역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할 더 이상 회개를 지체할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을 6절 하반절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는 것을 담고 있다. 자, 그런 속에 이제 7번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이라는 것은 아직 7번째 나팔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7번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이제 지체할 시간이 거의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이미 복음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그 비밀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임봉을 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4절의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칠판 닦기 하나 좀 새 거 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과 그 다음에 종말의 사건들입니다. 종말의 사건들이 어떤 성격을 담고 있는가, 이 비밀입니다. 비밀. 그 비밀. 이제 그 비밀이 실현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8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그래서 두루마리를 2절에도 보면 작은 두루마리를 천사가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9절에도 보면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을 뗐을 때의 두루마리와 펴졌을 때 두루마리는 다릅니다. 인을 떼는 것은 이 인을 뗄 자격을 가진 자만이 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어린 양의 피 묻은 그 모습 속에서 인을 뗐습니다. 그런가 하면 펼쳐진 것은 이제 사역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천사들이 그 일들을 지금 수행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힘센 천사가 그 사역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지금 작은 두루마리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사가 9절에 보면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누구에게 지금 먹도록 합니까? 요한에게 먹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사역입니다. 사역.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쥐고 있다고 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분명히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인을 뗀 상태에서 이제 펼쳐진 것은 두루마리는 사역적인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가지는 하나의 사명책입니다. 사명책. 그리고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 먹으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그것이 나타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에 대한 순교적인 것들이 함께 담고 있는 것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두루마리가 어떻더라? 두루마리가 있는데 9절에 보면은 피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천사가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그러니까 천사가 갖다 먹으라 그러더라.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만약에 쥐고 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뺏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때는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수반하는 하나의 사명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하니 천사가 어떻게 하더라? 갖다 먹으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갖다 먹으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네가 이 말씀대로 철저하게 모든 사역들을 수반하라 이 뜻입니다. 습득을 하라. 습득을 하고 먹는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인격화되는 겁니다. 먹는다는 것.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소화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먹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무언가 하면은 이 부분들 전부 다 전체적으로 습득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먹으라라는 것은 모든 사역적인 측면이 하나의 전인적 요소를 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인적 요소. 그러면은 이 먹으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이 속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속에는 바로 순교적 모습도 이 속에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 특히 먹으라는 것은 이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사역적 측면. 사명. 제가 이제 사역, 그러니까 사역과 사명은 다른 줄 알고 있는데 사역은 사명입니다.
사역은 사명입니다.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그래서 먹어라 라는 것은 이 사역적인 측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르게 되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는 순교적 모습들이 함께 담고 있더라.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먹을 때는 어떻더라? 먹었을 때는 달고, 첫 번째 먹었는데 첫 번째는 달고, 두 번째는 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답니까? 예?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갖다 먹어라 내 배에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먼저 입에 들어갔을 때 달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 안에 들어가니까 지금 쓰다는 이야기잖아요. 배 안에 쓰기 때문에 이것을 뱉어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 달고 쓰고는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왜 달고 왜 쓸까? 왜 달고 왜 쓸까? 단 것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단 겁니다. 본문에도 여러분들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죠. 그죠?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죠? 이제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또한 그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계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자신이 그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계시적인 측면에서 그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쓰겠습니까? 바로 종말에 대한 환난과 그리고 고난이 그에게 쓴 것으로 그에게 작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큰 고난과 그리고 또한 순교까지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것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쓰다라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먹는다라는 것과 연결을 함께 모든 것은 가져야 됩니다. 먹으라는 것과 그리고 달고 그리고 쓰고 라는 것을 다 함께 달고 있으면서 쓰니까 어떻게 하더라? 뱉는다. 뱉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실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행. 속에 쓰기 때문에 이것을 뱉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모든 것에 대해서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하면은 고난 자체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내용들을 실행을 하면서 이 뱉다라는 것이 쓴 것이 나중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쓴 것이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실행을 통해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렇죠. 영광이라는 글자 보입니까? 먹어라. 먹었는데 달더라. 계시적인 측면에서 그 말씀을 부여잡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쓰더라. 왜? 종말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들이 있더라.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을 뱉으라고 말하더라. 달고 쓰니까 속에 쓰니까 뱉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뱉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뱉어내서 아유 못 먹겠다라서 뱉는 것이 아니라 이 뱉다 쓰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실행하도록 만듭니다. 이 뱉다라는 것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사역이 속에 함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 우리가 여러분들 종말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의 사역을 함께 수반해 주십니다. 따라서 여기서 서다라는 것은 이제 쓰면서 뱉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의 실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행. 따라서 이 먹어라, 달고, 써다, 뱉다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작은 두루마리는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 책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그 실현의 책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은 두루마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6번째 화와 7번째 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울 때에 순교적 자세를 통해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더 많은 순교자들이. 그러나 그 순교는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을 수반하는 순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요한이 왜 달라고 하겠습니까? 먹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예언을 내면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마음과 내면과 그리고 적용. 그래서 먹으라는 것은 그것을 습득하고 전인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것이 순교적 모습으로 발달을 하는 측면을 우리에게 함께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자 우리가 9절,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 먹어라, 달고, 써다, 뱉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사역을.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7번째 나팔장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대단한 순교자들이 이 속에서 나타납니다. 대단한 순교자들. 왜냐하면 그들에게 고통만 가해서 택한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함에 따라서 그들이 있는 곳에 마지막으로 이제 순교사들을 우리의 순교자들을 하나님의 군사들을 파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말 그대로 대환란 속에 순교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보면은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그리고 먹어버려라.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네 배에서 쓸 것이다 라고 이런 모습을 우리 속에 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도 주목 한번 해보십시오. 8절도 보면은 그가 천사가 다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8절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첫 번째 가라는 거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지금 여기에 가져라는 것은 적극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서라는 것과 가져라는 부분들은 능동태 명령형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지체하지 말고 너가 이런 부분들을 단호하게 수반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보면은 그 사역을 수반하는 측면에서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역의 책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의 책인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자는 오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역을 수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역을 함께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속에 이 부분들은 뱉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이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것이 순교적 모습들이 이 속에서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행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것은 고난의 동안 마지막 영광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장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 이런 순교적 수방 그 내용들을 우리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6번째 나팔장이 불려지고 7번째 들어가기 전인 측면에서의 이 사건들을 잘 여러분 직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작은 두루마리가 우리 속에 무엇을 말하는가? 작은 두루마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작은 두루마리는 무엇을 말하더라? 그렇죠. 사역을, 사명을 말하고 있더라. 그 사역과 사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적극성을 가지고 있으라.
그 부분들은 수동이 아닙니다. 능동적 자세로서 그것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사도 요한이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먼저 먹는 부분에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습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전인격화돼야 되는 거죠. 그 모습 속에서 나중에 우리는 순교적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교적 모습이. 그러니까 먹을 때는 달았습니다. 왜 달았습니까? 계시를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씁니까? 종말과 환난과 고난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먹은 자가 당하는 고난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물리칠 수 있다면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그렇죠. 그래서 쓰다 뱉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우리는 수반하는 그런 순교적 모습을 함께 담을 때에 성령의 사역이 이 속에서 함께 일어납니다. 성령의 사역을 수반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에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죠? 이것이 제2차의 택한 백성이 불러 모은 마지막이라 그랬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자, 이럴 때에 그런 실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완전 개수가 차버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7번째 나팔 재앙이 마지막으로 이제 불려지고 난 뒤에 하늘의 문이 닫히고 이제 악한 것들을 향해서 심판하는 대입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입장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대입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요한계시록의 오늘 10장의 내용들을 짧은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들은 우리가 잘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잘 배워나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그 두루마리 말씀을 먹고 사역과 사명에 오늘도 요한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